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찾는데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이 같이 살다가 제가 집사람을 먼저 보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제가 먼저 가고 허선교사가 이 땅에 남았더라면 과부로서 얼마나 큰 슬픔을 지고 평생을 살아갔을 텐데 제가 제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제가 슬픔을 지고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을 대단히 잘 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당당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한 선교사였습니다. 저희는 믿음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희 필요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모든 물질을 공급하셨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나 자기 의에 꽉 잡혀 있어서 너 그만해. 너 이제 믿음 선교 그만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평생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네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나를 위해서 네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제게 가장 소자인데 제 아내가 사랑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로움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추위에 떨게 될 때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의 소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자를 알아보지 않고 먼 데 있는 다른 소자에게 인생 전체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흩어져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아마 꿈을 꿀 때 그 선교사들의 꿈이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꿀 텐데 근데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선교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그의 당대에 그 부흥을 보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저희는 정말 12년 동안 부흥을 꿈꾸었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12년 동안 새벽마다 목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을 친히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역의 깃반을 완전히 닦아놓자. 이건 신학교 건물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건물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자.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살았던 집이 아주 낮은 양철에다가 판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판잣집에 방을 3개 만들어서 아들과 딸과 저희 내외가 방을 3개 가졌는데 저희가 살던 그 방은 침대 옆에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롱 문을 열면 그 장롱 문 끝이 침대를 닿는 그러니까 전혀 스페이스가 없는 그런 집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낮 11시가 되면 40도가 넘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뻘뻘 쏟아지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때 에어컨을 저희가 안 달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9년 동안을 살면서 그때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때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더위와 정말 온 몸이 다 물려서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꽉 감았어요. 눈을 뜨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알면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내의 존재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나니까 제게 남겨지는 것이 피눈물이 남겨지더라고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허성교사가 암이 재발됐을 때 제가 의식이 있을 동안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저희 신학교 예배당의 그 의자가 통의자가 아니라 판자로 만든 의자였어요. 그래서 앉으면 엉덩이가 보이고 누우면 진짜 더 보이는데 제가 그 신학교 채플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매일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빨리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역전의 왕이시니까 그냥 정말 말기 암 최악의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완치가 이루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출국을 했잖아요. 9월 10일 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직원이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사모님이 위독하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우리 박은희 권사님께서 비행기 표를 사주셔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 집사람이 산소호흡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저기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 번 어려운 기회를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딱 떼고 참 어려운 저녁을 지내느라고 허성교사가 딱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동이 주어졌어요. 혼동.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평생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저 허성교사가 살았는데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기도를 거절해야만 하나님 평생 우리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간절히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된 분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거절당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무참하게 꺾이게 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를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구사는 암에 발병돼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성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된 암이여 그대가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갈 줄로 믿노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좀 부러워해 보세요. 왜 나는 저런 고난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텐데 왜 내게는 고난이 없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받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성구사는 암투병을 하면서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고 그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고통의 불이 통과할 때 주님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허성교사가 가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전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소유하고 싶은 물건도 있었고 미래의 꿈도 있었는데 허성교사가 가고 나니까 모든 꿈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고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전에 갖고 싶었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이루고 싶었던 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제게 남은 것이 없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허성고사를 제게 데려가시고 당신 자신이 제게 직접 오셨군요.